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고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27절부터 말씀입니다. 부활이란 없다고 말하는 어떤 사두개파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께 질문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들은 높은 지위에 있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없고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어도 딱히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재를 만족하고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도 갈망함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듣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다양한 사람들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이 일들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공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러한 공격을 다 받으셨고 그 결과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공격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다양하게 공격하는데 그 공격이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이들의 공격은 끊임없이 이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들은 이번에도 함정을 파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8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모세의 기록에 따르면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과부가 된 형수와 결혼해 형 대신 자식을 낳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가져온 이야기를 살펴보면 모세의 기록에 따르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기록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므로 구약 성경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라고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즉 이들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예수님, 성경은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과부가 된 형수와 결혼해서 형 대신 자식을 낳아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가져온 이 내용은 사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당시 사회상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었을 때에 그 남아있는 아내가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 대신 자식을 낳아주고 그 자식을 통해서 형수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하나님의 배려요, 또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 주기 위한 사회적인 하나의 제도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고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질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7 형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극단적인 예를 들지요. 그래서 첫째가 살다가 죽었고 그 결과 둘째가 살다가 죽었고 그렇게 7 형제가 모두 이 한 여인과 결혼하고 죽었으면 이 부활의 시간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매우 극단적이고 또한 어리석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34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러나 저 세상과 죽은 사람 가운데 부활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 다시는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한 그 존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심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심판이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는 살아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 몸이 어떤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부활한 그 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최후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부활을 조롱하거나 왜곡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임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신비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질문한 이 내용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헛된 질문과 헛된 생각과 헛된 계략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에만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비를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